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계기로 가나안 지역에 자기 소유의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 땅은 단순히 사라의 매장지로만 쓰기 위해서 구매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땅을 구매한 이유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에게 믿음의 고향을 만들어주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공식적인 믿음의 신고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낯선 땅이었어요. 예, 고향 땅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 이후 3대째 만에 벌써 그 땅은 고향 땅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타지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손자 이 야곱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런 그리운 고향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결정한 땅 매입을 시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이 판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먼 곳에 떠나 있어도 이 교회를 떠올리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비전을 꿈꾸며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나아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당장 좋고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5년 뒤 또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과 헌신 없이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헌신과 투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다음 세대를 사랑합시다. 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흐뭇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또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계속 신경 써줘야 됩니다.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통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느끼는 복 뭘까요? 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들에게는 행복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부모들이 보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겠죠. 그죠?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행복을 누린 부모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서글픈 게 아니라 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도대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년에 무슨 복을 받았고 또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된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에는요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자그마치 67절을 할애할 정도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저자였던 모세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무척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신앙이 이제 아들 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 바로 모세 당시에 있었던 만나 세대가 반드시 명심하고 읽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며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세는 창세기 말씀을 제일 처음으로 읽게 될 독자들인 이 만나 세대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전달하면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정말로 중요함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결혼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3년 동안 마음이 무척 외롭고 힘들었던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맨 마지막 절 끝절에 가서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의 결혼을 통해서 어머니의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들 결혼을 서두른 이유가 바로 어머니 사라의 빈자리를 대신할 만한 아내를 얻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 데려올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아마도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예전에 자기의 양자를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택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 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런 원칙을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온 지도 벌써 6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의 타락한 종교 문화를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또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코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믿음의 가문이 대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타락한 종교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삭의 삶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굴까요? 이삭의 삶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서로 달랐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온 하갈이었고요.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였지요. 당연히 두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교육 방식은 각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면요, 하갈의 자녀 교육 마인드를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네, 하갈은 이스마엘이 성장했을 때에 아들을 위하여 어떤 아내를 얻어 주었다고 했습니까? 예, 아무 생각 없이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얻어 주었다는 거예요. 분명 하갈은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갈은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들은 바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자기 아들의 아내감으로 이집트 여인을 추천해 준 것입니다. 당연히 하갈은 이스마엘의 아내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고 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애쓰는 흔적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 여인을 받아들이는데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 딸과 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돈을 잘 버는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비록 돈은 좀 못 벌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탄탄한 사람이라면 저는 찬성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신앙생활을 일단 잘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꼭 지켜야 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는 배우자감 만나기를 지금부터 기도하려고요. 너무 이른가요? 아니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하는 게 맞겠죠.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일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내 배우자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것도 너무 슬퍼요. 그리고 불행합니다. 자녀들까지도 그게 영향이 미치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꼭 지켜야 했던 원칙이 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배우자감을 구하려면요 당연히 상대방에게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 사진이라도 보여줬을 텐데 뭘 믿고 따라오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다니지 말라는 이 원칙을 세워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당연히 이삭의 아내감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칫 이삭을 데려갔다가 그곳에서 배우자감을 만나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원칙을 세워놓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다가 상대방 측에서 남편 될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깊이 녹아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감을 이미 준비시켜 주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도 걱정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삭의 아내감으로 고른 상대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엘리에셀을 믿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가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배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꼭 지켰던 또 이 세 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며느리감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농담이라도 내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에게 내 며느리감 찾아와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아브라함은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삭에게 맞는 아내를 택하라고 신신당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며느리감 될 사람이나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은 말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내 며느리감이나 내 아들의 아내감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자,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말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내 며느리감이라고 하면 누구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 바로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마음에 쏙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아내감이라면 누구의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아들의 마음에 쏙 들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자, 비록 시아버지인 내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들의 마음에 꼭 들어야 된다. 자, 참으로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살았던 옛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꼰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내 아들의 마음에 들어야지 내 마음에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결혼 상대자를 데려오면 무조건 부모 마음에 먼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람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뭐 사람 볼 줄 아냐?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부모의 태도가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자, 물론 자식보다도 경험이 많은 부모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람 볼 줄 아는 눈이라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면 대부분 자신의 욕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다고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즉, 자기 욕심에 맞지 않는 며느리감이나 사윗감을 데려오면 사람 볼 줄 모른다고 무시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그 부모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TV 프로가 시즌2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인기가 많이 있었나 봐요. 또 올해 들어서 시즌2가 또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부부가 며칠 동안 다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재밌겠죠? 재미없어요? 자, 제가 잠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봤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혼한 젊은 부부가 출연해서 어색한 만남을 갖는데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이 이혼한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아니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놀랍게도 그 두 부부 사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고부 간의 갈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옛날 부부가요,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집어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랑 헤어지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떨까요? 예, 당연히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는 상태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아담과 하와 자신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너희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바로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너희들의 자식들이 나아가서 결혼하게 될 거야. 너희들을 떠나서, 그죠?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나중에 너희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식을 떠나보내야 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인 양 여전히 마음으로 데리고 사는 겁니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 내 자식과 살고 있는 며느리가 밉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사위가 밉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부모 입장에서 한마디씩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장성을 하더라도 그 자녀는요, 부모의 눈에 볼 때에 어떻게 보입니까? 철없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볼 때에 목사로 볼 수도 있지만 자식으로 보시게 될 때가 많죠. 얼마나 철없어 보일까요? 근데 표시는 못 하겠고. 그죠? 예. 자, 부모가 며느리와 사는 것도 아니고 사위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며느리나 사위가 뭔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부부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절대로 부모가 참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견하지 마십시오. 자, 물론 부모가 100% 옳은 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죠? 더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 영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럼 100% 옳은 말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참으셔야 됩니다. 왜요?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살다가 부모님께 뭔가를 물어보고 요청하고 질문하고 상담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그냥 두 부부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며느리감 데려와,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의 아내 데려와,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위가 있거나 며느리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떠나보내십시오. 안쓰러워도 안타까워도 그들이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들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참견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예.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더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늙었어도 범사에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늙어서도 범사에 복을
받았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떤 원칙들을 잘 지켰습니까? 첫째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식이 믿음 없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실 수 있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따지는 자식이 있다면 그렇게 따지는 게 누구 책임일까요? 바로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미리미리 주입식 교육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평상시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의 며느리감, 우리의 사위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이러고 저러고 참견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신앙 가지고 여러분 꼭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우리의 자식들을 몸과 마음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시켜 내야 됩니다. 떠나보내십시오. 아쉽더라도 떠나보내십시오. 계속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의지하지 않도록 떠나보내시고 또 마음에서 그들이 온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노년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약해지고 서글퍼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노년에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우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한 농사라면서요.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노년에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